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새로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원래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다 도망가 버려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두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뭐 했으니까, 누구는 잘났으니까, 누구는 똑똑하니까, 누구는 뭐 하니까 찾아간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도마를 가서서 네가 보지 않고 믿느냐, 아니 네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샬롬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아서도 아니죠. 보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믿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한 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가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지금 가려고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빨리 화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 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 또 다른 제자 누군가는 몰라요. 그러나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 7 제자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3절에 보게 되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불러주셨던 장소예요.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가 갈릴리예요.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또한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4절을 보게 되니까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라고 지금 말해요. 아니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7명을 자기 뺀 6명을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바람 잡는 일을 누가 했다고?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이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열정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잖아. 여기서 뼈가 굵었던 사람이잖아. 그 일에 우리가 전문가였던 사람들이잖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놈에도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꿈엔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도망갔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큰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계집 앞에서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고요. 얼마나 진짜 막 바위를 막 여기다 안고 있는 것처럼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독차지를 받았던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만큼 주님을 대하는 그 죄송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심히 고민했어요. 예수님도 심히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이 힘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셨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근심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놓고는 예수님도 심히 근심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고민했던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렸지만 정말로 나에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민 후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민하고 나서 다시 바다로 가버리면, 다시 고민하고서 옛자리로 가버리거든요. 고민하고 나서 다시 옛날 그냥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로 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고민의 의미가 없잖아요. 고민하는 흔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할 수 있다니까.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 후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예수님도 고민하셨지만 기도함으로 끝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래도 다시 부활의 주인공,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날마다 새로운 일, 날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자리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민 후에 달라져야 되잖아요. 고민은 많이 했어요. 너무 눌리고 너무 죄책스럽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바위를 아는 것처럼 정말로 숨고 싶은 그런 심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바람잡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헌신했잖아. 나 수고했잖아.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그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나 열심히 우리 제자 따라다녔잖아. 근데 예수님 돌아가셔도 아니 지금 뒤어진 게 뭐냐고. 우리한테 뒤어진 게 뭐냐고. 너 열매 있었어? 너 뭐 어떤 막 능력 받았어? 너 어떤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심으로 말씀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해놓고 내 뜻으로 해놓고 내 노력으로 해놓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된 것만 자칫하면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던 만큼 좌절할 수 있어요. 열심히 특심했던 만큼 낙담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조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말씀이 믿어져서 그 감사가 되어져서 감격으로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다녔다니까 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나 얼마나 새벽 예배도 안 빠졌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 다시 가자. 별거 없잖아. 내가 붕붕 따라다녔는데 내가 붕붕 떠 있었는데 막 너무 좋았는데 나는 직접 만났는데 직접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았는데 내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근데 아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발목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 7명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익숙했던 과거.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었지. 그래 내가 고기 잡는 일에 뼈가 굵었지. 내가 그 부분에 전문가 아니야. 그 일 내가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를 가버렸습니다. 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도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지치고 힘든 정말 고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나가서 아니 내가 그 부분이 전문가라니까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마리 못 잡고 그래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런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에 권능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오늘 보면 4절 다시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가도록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나는 이 본문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 울고 있을 때에 정말로 다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으로 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울고 있는 그 상황,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너무나 잘하신다라고 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인 줄을 지금 몰라요.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고기 잡는 일에 막 집중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이 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막 내일 하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참견하려고 하는데 뭘 못 알아듣거나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 풍성한 대로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공고합니까? 내 손에서 하나님 힘 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로 바뀌어 생각이 옮겨지고 달라지고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해요. 당연히 노력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먹을 거 떠다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이 왔으면 그 주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놀라우신 분이세요.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것은 네가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 내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진짜로 막 잔치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미, 그런 고기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빈배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은 어디가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어떤 때에 내가 정말로 기쁜지 한번 나이가 가장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은, 육적인 배부름은, 진정한 가치, 진정한 감격, 진정한 그런 막 춤출 수 있는 막 살아나는 일은 어떤 일 할 때 있는지 한번 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막 직장에 가서 막 일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배부름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시 그 방황하고 곤고하고 힘든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게 그게 예수님의 배부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배부름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너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거 하면서 너희들이 기쁨이 있었느냐? 진정한 가치가 있었느냐? 그렇게 지금 밤새도록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래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고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훈수를 드니까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했던 것처럼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그 지친 줄 몰라요. 힘든 줄 몰라요. 내가 뭔가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지치는 줄 모릅니다. 내가 어르신들 예전에, 지금도 막 당연히 애들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지만 농사짓는, 우리 이제 농부의 딸이니까 그 농사지면서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해도요,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애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힘든 줄을 몰랐대요. 뭔가가 목적이 있고 뭔가가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면 힘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지치고 고나겠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우리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 사역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너희들의 사역에, 너희들이 하는 일에
이렇게 열매가 있어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말씀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역에 너희들이 맡은 그 사명에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진짜로 우리 힘으로 하려면 너무 빡빡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간절함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제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한 분이 물김치를 갖고 내일이 부활주일이지. 그런데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막 어떤 통에다가 3개를 담아서 갖고 왔는데 막 이 비는 오지 우산을 쓰고 떨려 왔더니 그 세상에 와보니까 건더기만 있고 물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랑 같이 목사님 다닙시다요. 그래갖고 새 집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새 집을 찾아가서 그런데 이제 그 한 집은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물이 다 쏟아졌으니 거기 물김치가 물이 쏟아졌으니 교회에 있는 물을 다 물김치 그 물을 섞어가지고 그걸로 가득 채워가 용기도 바꿔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네, 그런 애탐이 있으니까 한 집에서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앞에서만 주고 올라갔는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였대요. 그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자녀들은 다 부평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만 친정 엄마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곧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부활주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나 싶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너무 기뻤거든요. 한 집은 대문 앞에서 주고 한 집은 전화하니까 어디 사는가 아는데 확실히 몰랐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기를 가지고 오늘 올 사람에게 가서 전해줬잖아요. 오늘 새로운 분이 등록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흘러보낼 때에 너희들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풍성히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7절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요. 다시 지금 옛날로 가자 했지만 주님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진짜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안고 품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누군가가 오면 막 정말로 막 고마우면 막 맨발로 나가고 막 손이 먼저 가고 고개가 먼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표현이 지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고 막 겉옷을 드러내 막 바다로 막 뛰어내리는 거,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속상했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항상 내 손 놓지 않고 보고 계셨다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또 한번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9절도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웠고 떡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만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고나고 정말 허기진 상태임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 같지요. 내가 준비해야만 될 것 같지요. 주님은, 우리는 그냥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한 것만 기억해요. 주님이 해주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왜 이것도 안 됐느냐 저것도 안 됐느냐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그 애타는 것은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가게 되면 저가 더 애타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더 분주하고 더 애타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겠다고 다 흐트러 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인간으로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탁을 받으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 저절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를 믿고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생각나서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다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가 부탁할 때에 항상 양손 팔 벌리고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놨을 때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너무 허기지잖아요. 너무 지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생선이 누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요. 영과 육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들을 때마다, 이 절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 또 절기 왔네, 왜 이런 게 와갖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데,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기를 주셨고 그 사랑 느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셨지만 섬기는 것에 손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지치고 고난 자에게 냉수 한 컵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없다고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손 잡아줄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으되 해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누구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빈 주머니였어요. 그런데 못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막 주머니에 항상 막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아무 전대나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비어져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그냥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래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으면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진짜로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옷이 필요하면 놀라운 사실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옷을 채워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여튼 제가 입은 옷 중에 3분의 1은 다 남이 준 거예요. 감사하지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주님 없는 삶은, 오히려 주님이 없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갈급함이 없을 때, 애타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애타는 마음,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과 육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이들의 곤고함을 알아요. 이들의 지친 마음을 알아요. 이들의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들 수 없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물속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드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앞잡이 되어서 다 끌고 갔구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무엇인들 아깝겠으며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믿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우리들 생각에 내가 중심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은 양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아버지 부르는 것도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뭘 달래십니까? 마음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오늘은 주님의 날, 오늘은 부활주일. 나도 주님 만나서 힘있게 일어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 기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을 때로는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때로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달라시면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실 것을 받지를 못해요.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달라 하면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마음껏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것, 어떤 사역 맡긴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 우리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주님이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먹으면 섭섭해요. 조금만 먹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그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맞춤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좌절과 내 자신의 그 초라함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차라리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이나 할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 고기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앞으로도 남은 사역, 내가 떠난 후에 네가 사역할 때 사명 감당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하고 네가 헌신할 때에 그런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도마가 그 의심을 할 때 와서 정말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와 손을 보시면서까지 보여주면서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샬롬 평강을 허락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빈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열정과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주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그들에게 일평생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